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가 뭐예요? 은사. 우리가 뭐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사는 루터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나누는 걸로 내가 해볼게요. 로마서 주석에 있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은혜와 은사부터 할게요. 은혜와 은사. 은혜는 뭐고 은사는 뭐?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은혜는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이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거야. 호의. 그래서 루터는 이걸 하나님의 호의라고 해요. 은혜를.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럴 때 이제 독생자는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 뭐예요?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면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사예요. 은사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호의. 은사는 예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너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거야. 근데 그는 믿음으로 받았어. 그게 은혜야, 은혜. 노아에게 은혜가 뭐예요? 자, 내가 120년 있다가 내가 물로 심판한다. 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 보시고 내가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셔가지고 내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게 뭐예요? 그래서 노아를 호의를 주시는 거야. 노아한테. 그래서 너 가서 내가 물로 심판할 건데 너가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짓는 거 다 가르쳐주고 요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야. 은혜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은혜. 에? 하나님의 호의란 말이야. 호의.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뭐 하고 있어요? 산에 가서 방주 짓고 있네. 그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시는 거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일에 증거야. 증거라 하는 건 어떤 사건인데, 정의는 본 것에 대한 정의는 아니야. 살인사건 났어. 그러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 목격자가 증인이잖아. 근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정인이란 말이야. 보지 못하는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정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노아였다는 말이야. 노아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으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니까. 그래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거야. 그래서 산에 가서 방주를 예배하는데 뭐를 봐? 앞으로 물이 내려서 심판할 거라 하는 거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거야. 그래서 방주를 예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고, 또 이거를 반대로 뒤집으면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어. 그거는 또 저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게 그냥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리는 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노아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예배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또 받은 거야. 이게 그의 믿음들이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단 말이야. 증거.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은요, 이거를 무슨 4차원의 영적 세계, 5차원의 영적 세계를 하면서 말씀을 택도 아닌 걸로 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 사기치는 거라 해도 쥐도 쏟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의 호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뭘 주는 거야, 진짜로. 뭘 줬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독생자를 보내는 거야. 이걸 은사라고 하는 거야. 독생자 오신 거야. 그래서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거든.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야. 선물.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천국 복음 전해주시고. 그것도 선물이야. 그것도 은사야. 그 다음에 죽이시고. 그것도 은사야. 선물이야. 살리고. 오물주간이 고난주간이죠. 예수님. 바로 그게 다 선물이야. 그 아들을 선물로. 또 그럼 우리 그저 받으면 되겠네요. 선물을.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려면요, 내가 그분을 일단 모셔드려야 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즉 제자의 길을 걷고 그 다음에 신부가 되는, 한 몸 되고 한 영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요. 사기꾼들 되는 거예요. 그따위 소리 하면 사기꾼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사는 선물로 주셨다.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보내갖고 이제 너 그 아들을 깨달아. 그 아들을 따라가라. 문. 그 아들을 영접해라. 문.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문이요. 그 다음에 문 열고 가면 협착한 길, 예수님을 모시고 그와 함께 걸어가라. 협착한 길이요. 그 다음에 이제 휘장, 문이 없잖아. 그가 십자가를 못 박고 갈라지잖아요. 찢어지잖아요. 그리도 연합. 그래서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거야. 그게 합하여. 그래가지고 내가 그가 함께 못 박히는 거.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피 뿌리는 거나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가 되는 거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야 돼. 이게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나 가만히 있으면 선물로 주겠네. 절대 그렇게 선물 안 줘요. 신자가 되고 이 책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할 때는 이제 그 이름으로 침례 받아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 영생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걸 하려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게. 영생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생이야. 자, 천국 가서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영생. 선물이다. 선물. 감사하지요. 또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 은사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 예수님을 깨달아서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택하심이 또 있어요. 보세요. 앞에 보세요. 그 밑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은지라. 이게 이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 그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치 않는 거야.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까 이제 우리가 긍휼을 입은 거야. 부르심 받았다는 거야. 부르심 받았다는 거야.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꾸 순종 그러면 인간들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행위하고 원수 졌나? 행위 그러면은요 그거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행위는 구원하고는 아주 막 전혀 상관없다고.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런 자들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받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다 지키다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 모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해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합니다. 바로 율법의 정죄.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가 그 저주예요. 정죄 받고 그 다음 저주 받는 거예요. 저주를 자신이 받는 거야. 그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도 하나님의 정죄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율법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 아멘?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형태로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는 바로 그 노아 아담부터 시작해가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무슨 형태로 주어졌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때는 모세를 통해서는 무슨 형태로 주어져요? 율법이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인 모세의 율법이라는 형태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구도는 똑같아요. 구도는. 그런데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어요. 아니, 그럼 율법을 왜 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는데 하나님 율법을 왜 줬어요? 왜 율법을 왜 줬어요? 그거는 그것이 깨달아서 어디에게로 가라? 그래도 예수에게로 가라. 그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선생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인데 그럼 우리가 누구다? 초등학교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우리가 초등학생이다. 그래서 그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초등학교가 아니고 그냥 학생이 초등학생이니까 율법을 줘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초등학교 선생이 뭐 바보예요? 공부 잘했어요. 초등학교 우리 조카도 지금 초등학교 선생인데 몇 년 돼요? 10몇 년 넘었을 거예요. 10몇 년 넘었을 거예요. 공부 되게 잘했어요. 초등학교 선생인데 진짜 공부 되게 잘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다만은 좀 약간 좀 떨어졌지만 옛날에 진짜 공부 잘했어요. 저기 왜 이렇게 근데 말이야 예수 믿는 신랑 만나가지고 예수 잘 믿어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가 그 장로 아들하고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누나가 반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깨져버렸어. 근데 또 만났는데 또 이제 또 예수 믿는 또 신랑을 만났는데 또 내가 보니까 물신앙이야. 한번 유산했는데 이번 또 다시 임신했는데 이제 이게 잘 자라고 있어. 거의 이제 출산이 다 됐는데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유산하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 이야기 하지 말자. 그죠? 이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다. 부르심의 은혜예요. 그 아들을 보내고 이제 부르시는 거야.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천국 복음 전하고 죽이고 살려놓고 이제 부르심의 은혜가. 물론 이제 이 땅에서 부르심 받은 자도 있어. 베드로와 같은 부르심 받은 자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저희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너희가 회개하여 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래야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받는 거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부르시는 자는 약속 받는 거예요. 성령의 그 선물이 뭐예요? 내가 그도밖에 못 바뀌고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걸 성령의 그 선물이라 그래.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야.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인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뭘 핏부림에 네가 무슨 수로 네가 이러는데 너 핏부림에 그게 아니고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 아이고 예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요.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 오거나 나는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입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인간의 의를 다 버리고 그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선물로 준다고. 내가 그리도 않고 못 바뀌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아멘. 이게 이제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제 택하심까지 가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면 이제 택하심은 뭡니까? 그 이제 진리의 지식을 받는 거야. 그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 그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거든. 그도 예수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이 그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허물이 남아있지 않다 그랬어. 그 말은 이제 그들이 속죄를 받았다는 거야. 속지 않은 허물이 그들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허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속죄를 받았다는 거야. 속죄소 핏불이어서 그들이 영원한 구속을 받았는데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속지 않은 허물이 안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거든. 하물며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복음을 폐한 자들이야. 그 자들은 모세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복음을 폐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으려고. 진리의 지식이 뭐예요? 그리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 때 그때 그리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 아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참 하나님이고 모든 신성의 충만이 참 인간이고 몸으로 소마티코스. 그래서 2장 9절이죠.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감추고 있는 분. 아멘. 이걸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 말은 그들이 속죄하는 제사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아무에게나 그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해요. 이걸 신부라고 해요. 신부. 그냥 예수님 무슨 세례가 그냥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해. 자신의 신부를 삼는 거는 자기 몸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의 거하고 똑같아요. 신랑 신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냐. 그게 아담은 여기서부터 저 벌거벗었는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먹고 성과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나니까 먼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아, 자기 몸이 벌거벗은 걸 먼저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벌거벗은 그 몸을 이제 옷을 해가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무화과로 옷을 해가 입는다고. 근데 그걸로는 안 돼. 가죽 옷을 지어 입힌다고. 무화과로 옷을 해가 입는 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무화과로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힌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담이 이제 쫓겨나가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그 아담 계통으로 가는 거는 이제 셋 계통이에요. 둘 종류가 있어. 가인 계통으로 가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가버린 자들이야. 그 다음에 셋 계통으로 아벨은 죽었어. 더 나은 예물을 드려 믿음으로. 근데 가인은 예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 안 받아. 예. 자, 이쪽은 가인 계통이야. 예물을 드리는데 안 받는다니까. 왜 안 받아? 어떤 인간도 이렇게 한다고. 밀가루가 아니고 곡식으로 드렸어. 그게 아니고 제물은 소재도 있어요. 그거를 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는 것도 있어요. 왜 안 받아요? 아담은 가인은 의를 행치 않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가인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예물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마태복음 5장에 살인치말 옛사람에게 살인치말 해서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고 미루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아멘. 너희를 관에게 내어주고 관에가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전부 다. 그래서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는 홀이라도 이거는 원망들을 만한 일을 말하는 거야. 홀이라도 가는 게 원망들을 만한 일. 그래서 형제를 원망들을 말하는 게 뭐냐면은 노하고 또 나가라. 아이씨 무식한 새끼 멸시하고 또 미련한 자는 욕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야. 원망들을 말하는 일. 무시하는 거. 아멘. 무시하는 거. 잘못된 길을 가려면 개욕 먹어야 돼요. 책망하는 거하고 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책망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뭘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거 사면 되는 거고. 복음은 변개시키면 안 되고. 이해가 됐죠? 뭐 말인지. 복음은 변개시키면 안 되고. 먹고 마시는 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유익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재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하나님 그 예물을 안 받는다면 자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가인이 의를 행치 않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가인의 예물을 안 받는단 말이야.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9절에 가면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 씨가 그것이 저도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고 이렇게 돼 있어. 잘 나와 있죠. 그것도. 그래서 왜 가인을 그걸 안 받았냐? 그가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예물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벨의 예물은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서 받은 게 아니고 그러나 간에는 분명히 이제 그 복음을 넣어놓은 거라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계통으로 가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그쪽으로 하면 이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거야. 먹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길로 간 사람들이야. 경건 계통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런 계통으로 갔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 하는 거는 멀리서 보지 못하는 것들. 그들은 멀리서 그 양과 그 기름으로 드릴 그 메시아를 그 구원자를 아담으로 하면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은 네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주고 가죽옷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는 거야. 언약. 그리고 이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어. 더 나은 예물이 뭐예요? 더 나은 예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 하늘 성전 손으로 영원한 구속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속죄소에 피 뿌릴 것을 그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약속으로 예표로 주어지는 거야. 예표. 양과 그 기름을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것은 그들이 하는 그것들이 전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표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랬죠. 왜냐면 미리 말하는 거니까.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아유 점치러 갔는데 앞으로 개인을 만날 것이다. 동쪽에서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그 예언은 예수님을 미리 정언한다.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다시 이거 저기 시브리서는 다음에 내가 제대로 또 한 번 더 할 거니까는 오늘 요거 좀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고 은사는 이제 예수님 보내고 실제적인 거예요. 호의를 넘어가 실제적인 거로. 노아가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경고하심을 받은 거야. 그게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경고하심을 받은 거야. 근데 뭐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 경고하심이 뭐다? 그 은혜를 입은 거야.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호의를 입은 거야. 그래서 이제 경고하심을 받은 거야. 경고하심. 뭐로? 믿음으로 받은 거야. 그 은혜 입은 자예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한 게 그게 은혜를 입은 거야. 결과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일에 증거고. 그래서 그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가 뭐야? 방주 예비한 거야. 그 방주를 탁 볼 때, 아이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뭐냐? 방주야, 방주. 방주를 예비한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 길이야. 우리로 하면은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거를 방주라고 하는 거야. 방주. 120년이야. 얘가 됐어요. 방주.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아라랏산에 배 짓고 있는 게 그게 광야 40년이야. 이해가 됐어요? 광야 40년.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니까 거기서 이제 다 지었어.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말씀, 동일한 구조야. 시공은 다르지만은 동일한 말씀, 동일한 구조야. 이제 앞으로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동일한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동일한 말씀이 어디 나오나? 동일한. 베드로후서 3장 7절 하고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그다음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386페이지 신약 386. 386 세장 여기 386. 3장 7절 6절부터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386페이지 찾았나요? 신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6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물인데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참 하나님의 신비가 보세요. 물리학적으로 보세요. H2O가 물이에요. 물로 심판받았죠. 동일한 말씀으로 불이에요. 불사른다. H2O가 뭐예요? H2가 뭐예요? H2 수소예요. 그 다음 O가 뭐예요? 산소예요. 이게 불이라니까요. 산소가 없으면 수소, 산소.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데, 야, 이거 진짜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영적으로도 맞지만은요. 영적으로도 맞지만은 이게 물리적으로도 맞아요. 말씀 참 재밌죠. 왜?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나 물리적 세계나 다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데. 근데 물을 뜯어보면 H2O야. 그럼 H하고 O하고 싹 나누어 버려. 이제 딱 이렇게 분리해 버려. 나눈다 그랬잖아요. 딱 나누면은 수소와 산소야. 불이란 말이야. 불. 재밌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이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어디죠? 이렇게. 노아가요 그 부르심을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근데 믿음으로 받았어.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어. 아멘. 똑같은 구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을 보냈어. 그러면은 그 아들을 보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함으로 그 아들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받고 경외함으로 그 아들을 따라가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 아들을 영접하고 경외함으로 그 아들을 따라가야 된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 동일한 구조, 동일한 말씀, 동일한 구조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안 보여서 그렇지 네 눈에.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끌고 나오잖아. 광야 40년 길을 나오잖아. 그것도 동일한 말씀, 동일한 구조예요.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시공을 넘어가지고 그 영원한 진리로 깨달아야 된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바라바 살려주지 말고 살려주고 예수 죽이라고. 백성들이 예수 죽인 거예요. 그자들이 전부 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예수라고. 아멘? 그런데 똑같은 한 장면 안에 어떻게 해요? 시공을 넘어 그 진리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첫째 필때가 내가 그거 그래 보면 안 되고 시공을 넘어 그 진리로 그 예수를 봐야 된다고 쫙 가르치고 설명적 해주니까 그렇네요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예수님 처형 당하실 때요 백성들은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자들이 못 박은 거야. 백성들이 바라바를 줄까 이 빌라도가요 안 죽이고 싶었다고. 그래가지고는 너희들 전례를 하면은 내가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바라바를 줄까 나와줄까 예수를 줄까 이 백성 새끼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 받아가지고요 예수를 죽이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선동 받아가 예수 죽이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못 박아 죽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은 예수를 죽여요. 그 시공을 넘어 그 누구예요? 그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반원들은 비웃고 군병들은요 조롱하고 자빠졌어요. 근데 그 오른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가 있어요. 이 오른편의 왼편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 둘 다 우리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류를 상징하는데 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어야 돼. 저 강도가 더 악해가 니도 심판대 가면은 너도 율법의 정죄 받아 죽어야 돼. 율법의 정죄 안 받을 수가 없어. 양 안 되면은 염소 되면은 정죄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그러면 안 한 걸로 심판받네. 안 한 걸로 심판받으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도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 안 한 거. 그 심판받아요. 그만. 그러니까 견뎌낼 수가 없어. 안 한 걸로 심판받는데 한 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죄진 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선을 행치 않은 걸로 심판받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견뎌내겠냐고. 못 견뎌내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강도가 다 나요. 다 오른편 왼편 강도. 근데 오른편 강도는 뭐라 하냐면은 너와 나는 내 죄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혼을 부탁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그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못 받고 예수님 죽이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때 극한테 그어서 제자들도 도망가고 없는데 그 오른편 강도가 정말 복 있는 자예요. 왜 그래?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히고 있잖아요. 옆에. 이게 채집대 그걸 듣고 나니까 근데 이 오른편 강도만이 예수님과 함께 시공을 넘어 그 장소에 똑같이 모인 무리들이 있어. 근데 오른편 강도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네요. 왼편 강도 함께 못 박힌 거 아니에요? 무슨 박혔는데 따로따로 못 박힌 거예요? 그럼 오른편 강도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백성들은 지가 의인인 줄 알고 자빠진 거야. 또 바라바 살리고 예수 죽이라 한 자들이에요.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어떤 인간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입만 뻥끗하면 구원받는다.
강도가 입만 뻥끗해가 구원받았어요? 저렇게 악한 강도도 입만 뻥끗해가 구원받는다. 이 따오로 해석하고 자빠졌어. 그게 니다, 니. 그 강도가 니고, 오른편 강도도 니고, 왼편 강도도 니고, 그 무리들도 니고, 그 관원도 니고, 그 병사들도 니다, 니. 너다, 너. 아멘? 원래 그 오른편 강도도요, 담대 가면 누가 보면 오른편, 왼편이 없어요. 그것도요, 막 예수 저주하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마태복음에 오면은요, 오른편 강도가요,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예수님이 기도란 말이에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왼편에, 오른편의 강도가 이제 깨달은 거야. 죽으면서, 아, 내가 내 죄로 죽는구나. 나는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말한다고. 당연하거니와 그거 있어요.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와서 이제 일하고 왔다고 너들 상에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내가 먹을 동안 띠를 띠고 수종들라 하지 않겠느냐? 그럼 너희도 일을 마친 후에 나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그때 그 당연한 거야. 그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쨌든 은사와 은혜와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어요. 그 아들 보내놓고 이제 부르심의 은혜. 이해가 됐어요? 예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 그랬어.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거야. 예수님 말하는 거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베드로 사도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그 뜻대로 부르시. 그렇게 바울 사도가 보는 거는 관점이 좀 달라.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우도록 미리 정하고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미리 아신 자들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갈 자들을 미리 아신다고 하는 거야. 이 부르심의 은혜는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요,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 입은 자는 적어요. 이해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 가면은 부르심을 봐라 많이 있겠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이 택하심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많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뭐 교회들 많이 나오지만 그 교회뿐만 아니라 뭐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그 뭐 에베소 교회도 나와요. 고린도 교회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은 현대 교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가들을 보낸 거예요. 부르심은 후회가 없느니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선물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예수의 그 수로 부르신 은혜를 깨달아서 오직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